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소중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리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존재로 만든 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계획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먼저 교회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판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이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오며 아버지의 아끼는 모든 계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 무너질 수 있게 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래성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에게 두려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 아래서 바르게 서서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과 13장입니다.
12장은 정복한 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왕이 통치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정복한 땅과 같은 일, 정복하지 못한 땅과 같은 곳, 그것을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천국에 가야 되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만드셨지만 우리가 타락해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고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내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완벽한 세상은 아니다. 이제 우리 딸 중에 한 딸이 뭘 결정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결정하는 걸 어려워해. 목사님이 그러시죠? 결정하는 걸 참 어려워해요. 근데 왜 결정하는 것이 어렵느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딸한테 이 말을 했는데 그 딸이 좀 기억하고 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야, 인간이 무엇을 물건을 사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완벽한 결정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결정이 어려운 건 뭐냐면 이걸 결정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같은 게 있잖아요.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샀는데 단점이 보이는 거야. 예?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원하지 않던 것들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결정을 잘못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딸한테 야, 어떤 결정을 내려도 완벽한 건 없다. 여러분 내가 뭐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사랑하면 장점이 크게 보일 거고 사랑 안 하면 단점이 크게 보일 거고 뭐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 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완벽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욕심이고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는 항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쉬워지는 거야. 왜?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걸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정복한 땅이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한번 이걸 그냥 정복한 땅, 정복하지 못한 땅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인간인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어요. 동원하지 않은 게 없을 만큼 다 동원했어요. 보세요. 물이 피로 변하죠. 또 보이지 않는 막 악질 막 이런 것들 동원하죠. 막 사람이 두려워하는 막 우박이라든지 이런 거 동원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경계선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개구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와요? 집에 들어와서 막 식탁 위에 막 침대 위에 다 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해요? 막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광야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왜? 그들을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 광야까지 이끄셨는데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치신다.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시고자 했다고. 그랬는데 정복한 땅이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불완전한 것 같은 이러한 약속의 땅을 주실 것 같으면 애굽에서 뭐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죽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그 기간이 짧으면 원망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요. 애굽에서 남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다 죽어요. 남자가 계수되었으니까 그냥 120만 명이 죽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안 죽고 약속의 땅에 왔으면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 만큼 인원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하지 못한 땅에 있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서 차지한 땅이라고 그러면 이럴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제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서 못 이길 군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들이 거하는 성의 견고함,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족속을 피해 가셨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 게 이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정복한 땅에서 보여주었어요. 한번 여기 정복한 왕들을 한번 7절로부터 볼까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할갓에서부터 세일을 올라가는 곳 한라산까지 쳐서 멸한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를 주었더라.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러면서 그 땅에 속해 있었던 왕들 이름이 쭉 나와요. 여기 보면 뭐 또 나오느냐 그러면 산지도 나오고 평지도 나오고 경사지도 나오고 광야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3장으로 가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대. 많이 남아있대.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그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면 6절에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 땅은 지금 정복하지 못한 땅인데 분배하래요. 그러면 이거 분배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배받은 지역마다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지 어느 한 지역에 몰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요단 서쪽을 점령해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그 지파들마다 분배받은 땅 중에 정복하지 못한 땅을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뭘 짐작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남은 사람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왜? 많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복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이런 갈등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과 하나님이 하실 귀한 일들을 잘못 보고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놓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었고 요단을 건널 수도 없었고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정복한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에게 싸워 이기게 한 내가 있기 때문에 정복한 거지.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적군이 지금 있어요. 주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내가 약속의 땅에 와서 우리 지파가, 우리 가족이 분배받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공존해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으면 그게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또 남겨놓으셨느냐? 그러면 성경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요? 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약속의 땅에 왔다. 그러면 60만이니까 그 자연사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있었다면 나올 때 70, 80대 노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20세, 30대 이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연 사람들을 빼면은 최소한도 100만 명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
그러면 60만 명이 흩어져 사는 것하고 40만 명이 더 있어서 흩어져 사는 거하고는 어떻게 해요?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60만에서 40만이면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75% 되나요? 그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고 40년 동안 헤매지 않았다라면 바로 어떻게 가데스반에서 왔다면 죽은 사람이 거의 없이 다 왔을 수도 있으면 그럼 120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셨을지도 몰라. 그런데 가데스바네에서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60만으로 줄었어. 그럼 그 인원이 다 왔더라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는 얘기는 결론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았기 때문에요. 오는 가정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예? 회개겠죠.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절반이 죽고 절반만 왔으니까.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설명을 쫙 들어보니까. 그러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 정복하지 못하는 땅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광야에서 헤매고 다 죽고,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정복해서 주시려고 해도 그 사람들 풀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사람들마다 막 쌍둥이가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러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이런 전체적인 그림 아래에서 보면요, 그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있고 주시겠다고 하는데 못 받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다 얘기하셨잖아요. 이 땅 주겠다. 그리고 여기도 기업으로 어떻게 해요? 다 분배하셨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못 가졌잖아요. 우리들 안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하고 거기서 또 뭐 태어나고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헤맸으니까 60만이 다시 됐지만 짧으면 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적게 태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죽은 사람이 없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줄어들 수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다 그랬을 때, 근데 왜 이게 자꾸 내한테 안 오지 할 때 그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할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시느냐면 남겨둔 그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싸워 이기고 지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이 살아있는지 옆에 사는지가 문제가 안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그들을 지배해버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내가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 그 문제가 지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반대로 문제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시려고 남겨두셨대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짐승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요? 지배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자기들만 남았어요. 자기들만 남았는데 똑바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덤에 찾아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똑바로 된 제자가 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 자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문제였던 것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문제였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상황은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지도하고 이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그들에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왔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걸 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은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안 좋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내 지금의 삶은 어떠신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요, 문제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배해라는 거예요.
아홉 지파 반에게 다 분배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땅이 니들 땅이야. 너희들 땅이라고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내 뜻대로 살면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남아있는 족속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족속이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환경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세상은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아, 조금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좀 알만하니까 나이 많아 늙어서 기운이 빠지네. 하고 싶어도 못하네. 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되어 가고 있잖아. 이런 믿음이 좀 젊었을 때 있었으면 얼마나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겠어요. 그렇죠? 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지. 그랬더니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눈치만 봐. 아이, 누가 안 하나. 앉으면 일어나기 힘들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어? 때로는 몰라서 못 섬기고, 때로는 알아도 힘이 없어서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또 답이 다 있어요. 또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드리면 돼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한 땅,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 분배해서 아홉 지파 반에게 다 나눠주라. 근데 그렇게 이제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 믿음이 다 드러나. 현재 믿음이 말씀대로 살면 정복하고 말씀대로 못 살면 정복당하고 뭐 이거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 삶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알아요. 그 뭐 누가 가르쳐 줄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면 내가 믿음이 적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사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문제를 다스리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공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에? 몰라.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의 수준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못하는 부분 구분을 짓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짤 수 있다고요. 그건 실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정말로 몸부림쳐야 돼요. 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서 체크를 딱 해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체크조차도 못한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진짜 약한 거예요. 근데 믿음을 체크하고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 부분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거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결론은 뭔지 알아요? 딱 하나예요.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사사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게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신다. 우리의 답은요, 명료해요. 간단해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부르짖는 걸 보고 왜 부르짖는지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왜 부르짖는지조차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셔요. 그분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건 남겨준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오라고 사인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실 깊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로 오라는 사인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참 은혜를 베풀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4장입니다. 이 말씀,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답고 집을 지음